누가복음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네, 실제 오늘 이제 제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강한 소수들, 또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하신 것은 다른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작게 12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으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2000년 후까지 이어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죠. 수많은 군중, 그래서 예를 들면 수많은 군중 12만 명보다 준비된 제자 12명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많은 것보다 제자가 몇 명이냐가 그 공동체의 사실 핵심 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 독립기념관을 이제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 독립투사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목숨을 걸지 않는 수만 명보다 목숨을 건 강한 소수가 엄청나게 더 강력하다. 이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목숨을 건 한 명, 목숨을 건 뭐 몇 명,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적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수만 명 군중보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정말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그 소수의 독립투사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기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바톤을 예수님께 드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시점, 그 시작에도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주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 간 이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관심은 이 무리, 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이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관점과 이 시각과 이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그러면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삶으로 이 새학기 지금 앞두고 있는데 새학기 3 전에 내가 제자의 삶은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겠다 리셋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이 시몬,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의 삶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이름이 시몬이란 이름이었어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럼 어부의 하루 목표가 뭐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겠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행복하고 고기를 적게 잡은 날은 좀 슬프고, 고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인생이 어부의 인생이에요. 어부의 인생은 주위에서도, 이 베드로 주위에서도 그런 어부들이 많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원래, 그 시몬의 삶은 원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나 부르심을 모른 채로 사는 삶이 바로 이 시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스펙 쌓으라면 열심히 스펙 쌓고, 좋은 데 취업하라 그러면 좋은 데 취업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 남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형태, 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명의 정도, 그 수준에서 사는 삶이 이 시몬의 삶이에요.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로서 목표가 뭐였을까? 그냥 고기를 잡기 위해 사는 그 인생의 목표가 그것뿐인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에요.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많은 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더 여유롭기 때문에 고기로 인해서 막 기쁘고, 또 그게 못 잡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슬프고, 그런 인생이 이 시몬의 인생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의 이 슬픔과 기쁨의 이 기준은 뭐예요? 입시. 아주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또 취업되는 거, 연봉이 더 센 곳으로 가는 거. 이게 대부분 삶의 이 기준, 목표, 비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캠퍼스 가서 고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캠퍼스 가서도 열심히 고3 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캠퍼스의 주 목표는, 사명은 좋은데 취업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늘 시몬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만의 어떤 주님이 주신 고유한 어떤 사명이나 비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시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어부들의 배에서 한 척이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오늘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이 배들이 두 배였는데, 이 시몬의 배였죠. 이 한 배가. 그 배는 비어 있었어요.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텅텅 비어 있는 배가 시몬의 배예요. 시몬은 원래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고기 잡다가 좀 포기하고 나왔을 텐데, 어때요?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그물에 고기를 안 넣어주시면, 그물에 안 잡히게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밤새우면서 내가 아무리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해도 갑자기 내가 이만큼 계획, 이만큼 노력, 그런데 갑자기 질병에 걸렸어요. 한순간에 돈이 다 새어나가고 한순간에 나의 계획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정말 캠퍼스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지,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일할 때는 굉장히 막 밤을 새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막 놀 때는 밤을 새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 하나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시몬이 그런데 밤새도록 어때요? 열심히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아마 시몬이 깨달았겠죠.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그냥 해본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 불러도 부르시지도 않겠지만 뻐젓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주는 거지 그냥 막 감격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늘 베드로에게 오십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언제 오지? 왜 내 인생에 사명을 안 가르쳐 주시지? 나는 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지? 언제 오세요? 내가 완전 나팅일 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만났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내 인생 진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 제자의 계승자를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더 유능하고 더 잘나고 더 스펙 좋고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또 집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찾아온 사람이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였다는 거죠. 심지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초라한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까지 시몬 베드로의 이 배, 그것은 시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은 고기 잡는 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되면 진짜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비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캠퍼스 사람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일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캠퍼스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JCM에 두시고 청년 세대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거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지나가다 저 사람 괜찮겠네 해서 찾아온 게 아니야.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사람에게 가신 거예요. 계획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내가 어쩌다 여기 왔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뿌리,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잘못됐어. 세상 저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한 명 한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알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에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다나엘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빌립 때문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사건은 성경에 무슨 사건인지 안 나와. 그거는 영원히 forever 나다나엘하고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도 몰라.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걸 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기도를 했던지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뭔가를 사인을 구했던지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왔다? 내가 친구 때문에 왔다? 아니야. 그 전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가 예수님의 계승자로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나 되는 어떤 일이겠어요? 베드로 편에서는 시몬 편에서는 꿈꿀 수 없는 비전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있는 게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신기하신 분.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제가 가끔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왜 여기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찬양에도 불렀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부르심 맞을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가서 베드로의 인생을 픽한 것은
나다. 뭐 베드로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꿈도 못 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떨리지 않아요? 저는 막 가슴이 떨리고 갑자기 당당해져. 왜냐하면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주님 그냥 픽한 거잖아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다. 이 엄청난 이 부르심이 저로 하여금 그 위축돼.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이건 못하는데, 이런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캠퍼스의 많은 사람 중에 그 무리 중에 제자로서 여러분을 택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부인 이 시몬이 이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이 단락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죠. 시몬의 인생에서 오늘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게 내가 좋은 좀 연봉 받는, 그래 내가 조금 좋은 학교 가는 게 최대 인생 목표였던, 고기 잡는 게 좀 좋은 고기, 큰 고기, 많은 고기 잡는 게 목표였던 이 시몬의 정말 초라한 인생에 주님이 오늘 제자로서 사명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딱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딱 제자로 선택했어. 그러면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픽해서 제자훈련학교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그물도 그대로, 배도 그대로, 내 상태도 그대로, 환경도 그대로, 그 사람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엇만 하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회중한테 말씀을 막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시몬에게 이제 돌이켜서 시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제자야, 막 제자 타이틀 주고, 너 이제 간사야, 너 학사야, 뭐 너 이제 동역자야, 너 학생 리더야, 너 이제 뭐 그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무리에게도 주셨죠? 뭐 제자들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해변가에 엄청난 무리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는데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무리는 뭐 말 그대로 다수이지만 실제 공동체에서 제자는 극소수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제자일까요? 아마 소수의 제자만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뭐 30명 모였다. 30명이 다 제자일까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은 다 들어도 제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제자로 예전에 살았지만 나 이제 무리 속에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가 다른 점이 뭘까? 도대체 뭘까? 베드로의 반응을, 이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3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있는 삶입니다. 방금 전까지 어때요? 시몬 베드로가, 이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쵸? 그물 그리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그때는 전적으로 이 시몬의 의지와 시몬의 계획과 시몬의 그냥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으로 산 삶이 시몬의 삶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 시몬은 이미 이제 고기 잡는 타이밍 끝났어요. 이제 내 인생의 타이밍은 지금 뭐다? 그물 접고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 시몬이 계획하고 있는 타이밍은 그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 종료 타이밍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완전 반대로. 이제 베드로는 그만 잡고 싶은 때, 고기 잡을 마음 없을 때, 이때 어때요? 반대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완전히 정반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그물 정리하지 말고 그물 내려서 다시 그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쉬고 정리하려는 나의 계획을 버려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럼 다른 호수에 가서 잡아라. 그러면 좀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했는데 안 잡혔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호수 가서
똑같이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뭔가를 얻어냈다면 막 신이 났겠죠. 그럼 또 가면 뭐 또 잡겠네. 그럼 뭐 나에게 이득이잖아요. 그럼 신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신이 안 나죠. 5절을 왜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에 가라는, 잡은 곳 없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나겠어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학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딱 어떤 셀이다 할 어떤 정말 냉철하게 보면 한 명을 하겠다 막 그런 데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폭탄을 많이 맞았어. 그러면 이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리더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네, 목사님이 딱 갑자기 나타나셔서 깨끗한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방법을. 그래서 뭔가 큰 뭔가 뭐 이벤트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싹 없어졌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쉬는 거 포기하고 다시 그물 정리한 것 다시 다 펴서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그곳에 고기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때요? 그 전에 갔을 땐 내 지혜, 내 방법, 내 의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도 없고 의지도 별로 없고 지금 뭐 바라봐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의지하는 거 다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려는 그 동기가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내 경험하에 이것이 괜찮을 때, 내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이 무리의 삶이에요. 시몬의 삶이에요. 말씀 없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더라도.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무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말씀만 약속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도 똑같고 그물도 똑같고 어떤 필링도 없어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감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간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달라진 거. 이게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시작한 것이냐. 그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도 내가 막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나라 갈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타이밍이 아닌데 막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막 누굴 만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데 누굴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시몬의 삶이죠.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가는데 똑같은 배로 가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방금 뭐 몇 시간 전에 고기 잡은 거랑 몇 시간 후에 잡은 거랑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같은 사람, 같은 배, 같이 똑같은 뭐 캠퍼스, 똑같은 나 자신, 똑같이 가는데 어때요? 말씀 가지고 가는 것은 완전히 열매가 다릅니다. 지금 내가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부담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제자의 삶은 어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으로 뭘 시작하지? 이런 말씀 선포돼도 말씀으로 뭘 시작해야 되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깊은 데 내가 던지기만 하면 그것을 막 끌어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라는 그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라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기를 원한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 편에서 갑질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말씀을 이룬 갑지bu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베드로 편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는 이 지키려고 할 때 갑지bur이 있어요. 이것은 곧 제자라면 치러야 할 갑지bur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을 믿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가 이 말씀 한마디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말씀 보면 어떨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무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나 뭐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거 없는데? 나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없는데?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무리다. 간사여도, 뭐 제가 간사여도, 학사여도, 학생 리더여도, 동역자여도, 내가 신앙 경력이 어찌됐건, 내 부모님 신앙이 엄청 좋건, 뭐 안 좋건 다 상관없이,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군중이요 무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더라고요. 자기를 버리는 것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버려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옛 자아가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제자의 삶은 내 옛 자아가 버려지는 사람이, 즉 시몬의 삶의 그 스타일이 버려지는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타일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 스타일 그대로 며칠 못 가죠. 왜 그렇겠어요? 내 옛 자아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옛 자아를 다시 소환해서 옛 자아로 사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나 이제 새 사람이다. 다시 옛 자아가 소환되죠.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 편에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갑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걸 부인하고 죽이고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는가, 어떤 걸 버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으신 분들 오늘 꼭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는 지금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사실 고기 잡으러 가는 타이밍 아니에요. 고기는 어두울 때 잡습니다. 이렇게 막 새벽에 다 새벽 막 미명 막 이렇게 아침에 햇빛 뜰 때 고기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부인 이 어부 멘탈을 가진 어부로 오랫동안 어부의 장인으로 산 이 베드로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부의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고기 못 잡는데? 이 생각 들었겠죠. 왜? 시몬의 멘탈, 시몬의 반응, 시몬의 생각,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탁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말씀 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못하는데? 싫은데? 이런 막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 시몬의 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안 될 텐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쫙쫙 계산이 되죠. 지금 가서 안 잡히고 허탕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지고 안 될 것이라는 계산이 따다다닥 나와요. 의욕이 들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화가 나겠죠. 왜 이걸 하라는 거지? 만약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서 맞지 않은 이유 10가지 대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1, 2년 고기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순종할 리스트, 합리적인 이유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은 목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저랑 상담할 때 간사님 그 학과가 아니어서 모르시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그 학과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어부 모르잖아. 예수님 목수잖아요. 나랑 학과가 다른데? 얘기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10가지 리스트를 대서 그렇게 못할 만한 이유를 댔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냥 캠퍼스 생활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냥 고기 잡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반대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들이 나에게 딱 올라올 때 그것을 유지하고 따르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다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손으로 사로잡듯이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시몬의 상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속에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그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이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맞거든. 내가 가나안 못 이기는데 가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시몬을 베드로로, 여러분 지금 과정 아세요? 지금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첫 시작이 뭐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 업으로서 지금의 생각의 한계를 걷어내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거야. 항상 하기 싫다, 안 될 것이다, 해야 하나, 이게 맞나, 나는 못한다, 나만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 멈추고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업으로서 나의 그 멘탈, 그 스타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말씀으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난 안 돼. 아니, 주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때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한다고 내가 뭐 달라질까? 아니야, 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미디어 금식이야, 뭐 이것도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을 잡고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용서를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상태 안에서 사는 거야. 난 용서할 수 있다. 난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난 용서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생각의 패러다임,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거 하다가 뭐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 생각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그런 삶의 수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오늘 깨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실패했어.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됐어. 그러나 내가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컴이 시작했는데 제가 최근 이제 주신 말씀은 컴 발대식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은 막 이미지 좀 관리하고 막 나 욕 안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열매가 없다. 근데 내가 이미지 욕도 먹고 막 이미지도 깨져보고 그렇게 많이 깨지는 사람이 그 안에 보화가 드러난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디야에 1학기 때 엄청 열심히 제가 전도했는데 지금 전도의 불이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디야에 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침에 이제 여러분 아침 먹으러 이렇게 브레드 스토리나 빠바에 가잖아요. 근데 좀 이디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디야에 갔는데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는 다 모두가 예민하고 모두가 피곤하고 또 누가 이렇게 주저리 아침에 얘기하면 너무나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간증할 이렇게 좀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제 머리가 이제 타닥 돌아가는 거죠. 아침이야, 피곤해, 이거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서 또 거절 당할 거야, 나 거절 당해봤어. 그래서 이게 타닥 올라오는데 그냥 그것을 죽이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여기 기쁨의 교회 대학부 간사인데 혹시 대학생이세요? 그랬더니 대학생 아니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취준생이세요? 그러니까 취준생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대학부 간사고 저는 원래 이제 교회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이런 표정을 대부분 짓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어떻게 지금 그걸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힘을 얻고 간증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원래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강신도라고 싫어하고 막 그런 피해 다녔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취준생이니까 제가 인생에 취업도 하고 뭐 인생에 있을 거 다 있었는데 항상 죽고 싶었다고. 왜 내가 죽고 싶을까?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나서 완전 인생이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 간증을 그렇게 경청해주는 사람을 인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의 인생을 그 아침에 알바생이 굉장히 그 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데 꼭 저의 방청객처럼.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놀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죠. 하나님 내가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그 이미지 관리하고 내 상처받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위축돼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뭐 욕먹고 이미지 좀 깨지고 뭐 어때? 원래 이미지 별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를 깨뜨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 2학기 때 또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사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럼 도전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치러야 될 갑주부는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볼게요. 4절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물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밤을 샌 상태예요. 여러분 밤새면 어때요? 지금 이땐 구론산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몬스터 없어. 지금 핫식스 없다고. 그럼 어떡해? 그럼 막 찔러야 돼. 막 그냥 없어. 그냥 뭐 생선 가시로밖에 찔릴 수밖에 없어. 피곤하죠. 그럼 피곤하면 어때? 원래 내 모습이 나오죠.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극한의 상황에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좀 참았잖아요, 베드로가. 말씀 끝나서 이제 이제 가야겠다 가는데 또 그때 이제 가라고 그물을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가되 어때 또 가래? 깊은 데로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육을 죽이는 훈련을 받아요. 맨날 왜 JCM 맨날 막 풀금식하고 맨날 막 미디어 금식하고 왜 이러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훈련을 시켰다. 미디어 금식, 밥 금식.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왜 부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는 그 구출하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사람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강해지는 어떤 면으로 강해지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 방법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완전 식스팩으로 막 목수 막 몸으로 해가지고 벌크업 해가지고 막 힘을 엄청 비축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왜? 영적인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제자들처럼 엄청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때 육신에 타협하잖아요. 그때 미디어 보고 그때 막 폭식하고 그때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포도원을 허는 거는 그냥 엄청난 사자가 와서 포도원을 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게 하나 둘씩 작은 여운들이 오면 포도원은 어느샌가 무너져 있어요. 내 얼굴 까매져 있고 새학기 시작 전인데 벌써 막 굳어져 있어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광야에서 배틀을 하셨어요. 이겼죠.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육을 죽이는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육을 죽이는 만큼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디어 금식을 강제적으로 한 3달인가요? 한 지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목자 같았어요. 1학년인데 교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성경을 너 얼마나 읽었니? 그랬더니 하루에 한 구절밖에 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아니야. 근데 미디어 금식을 했어. 다른 거를 또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엄청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하루에 한 절. 근데 뭐랬냐면 미디어 금식을 해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경이로움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제가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영상을 찍어놨어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디어 금식만 해도 사람이 진짜 바뀌는구나. 저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마음에 그런 게 뭐 미디어 본다고 뭐 엄청나게 뭐 그럴까? 근데 제가 3개월 그렇게 금식한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미디어 금식해야겠다. 그 사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금식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육을 죽이면 영이 산다는 것이 정말 맞구나. 그 산 증인이 제 앞에 있으니까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뭐 저희도 수련회 가서 뭐 고등부 수련회 가서 별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또 예전에 막 농활 갔을 때 저희도 미디어 금식 강제로 막 했을 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웃고 있어. 미디어도 안 하는데 왜 웃는 거야? 미디어를 안 하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생일대의 좀 위기였거든요. 그 농활이. 저는 이제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켜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디어 금식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요번에 정말 우리 JCM 요번에 정말 이런 역대급의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JCM의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될 거야! 막 아멘하는 사람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지금 시몬에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 눈치 보고 또 육으로 이 시몬을 제자를 도왔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너 지금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어. 뭐 이렇게 깊은 데 가. 그냥 얕은 데서 그냥 해. 그냥 쉬엄쉬엄 해. 이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한테 어때요? 시몬의 삶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삶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패턴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반대로 시키시는 거예요. 가서 쉬고 싶은데 아니야.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금을 던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야 돼. 무리의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시몬의 인생을 주님이 베드로로 끌어올리실 때 어떻게 끌어올리시면 말씀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정말 바뀌고 싶어. 획기적으로 바뀌고 싶다. 어떻게 나의 인생의 그레이드가 바뀌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매주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안 믿잖아 그 말씀. 말씀이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갑집으로 할 때 고생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열매입니다. 그전에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시몬의 삶에는.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거. 어떤 열매가 있을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다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6절 그렇게 하는 JCM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 와서 막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주위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고기를 심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정말 깊은 메시지가 되었을 거야. 눈앞에서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을 때 그 충격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그냥 한두 마리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충격인 거야. 이렇게?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몸이 부서져라 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이게 몇 시간 만에 된다고? 너무 충격적인 거야.
베드로가 느꼈겠죠. 주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여러분 주님이 안 받는 헌신, 열심, 막 충성 나 혼자 열심히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영혼의 열매도 없어요. 빈 그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넘쳐요? 만족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다면 왜 그럴까요? 이제 헛수고하는 시간을 멈춰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거 스탑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한 학기 지나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안 되고 나를 통해 영혼 한 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잠깐 멈춰서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계기로 자기 뼈에 이것을 새겼을 거예요. 내 인생 내가 24시간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열매가 많구나.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시몬의 인생에서 베드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이제 시몬의 인생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의 차이고 제자의 삶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가서 순종하고 고기를 잡고 막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고기를 잡고 막 끌어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다시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을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 살던 그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편에서 고기 잡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그게 관심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제자가 세워지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시몬일 때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기 계획으로 산 삶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 실패를 그래서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사도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면 완벽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자를 세우시고 또 은혜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는 너무나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실패한 한 학기였다면 이번 학기는 정말 우리가 실패를 뼈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그때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비전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저도 따를 것 같아요. 당연히 따를 것 같아요. 기쁨으로 따를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바보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몬의 삶에서 절대 계획하지 못했던 삶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옮기십니다. 복음의 계승자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삽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엄청난 이 고기들이 잡히는 3,000명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무리에서 이런 제자가 되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2023년 8월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